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교계 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0명 미만의 미자립 개척교회들의 한 4천 교회가 폐쇄가 되고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 기존 자립교회도 역시 많은 숫자들이
줄어들고 예배 참석률도 저조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겸직 목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합니다. 개척교회 미자립 목사님들이 생계가 생활비가 교회에서 온전히 지원되지 못하니까 겸직 목회, 이것도 또 하나의 대안과 방법으로 또 허락되어지고 또 연구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약해진 그리고 혹시 무너져버린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붙잡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자리에 있어야 되나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 유적지, 또 시골 마을 어귀마다, 지방 특산물 축제장마다, 관광지 어디에나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통방울 눈에 뻐드렁니에 감투를 쓴 험상궂은 혹은 유머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장승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을 세우는 것은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장승의 위신이 별로이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우상숭배의 시대에는 이 장승들이 신성불가침의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옛날부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우상에게 빌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아주 거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나오는데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과 같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그리고 아세라 여신은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에게 엎드려 빌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내가, 성도들인 내가 스스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또는 여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대장부와 여장부로 살라는 말씀을 세 군데 발견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대장부로 되어 있으나 요즘같이 여성 인권이 신장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장부 괄호 열고 여장부 괄호 닫고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 본문마다 의미하는 바가 약간씩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대장부같이 힘써 싸우라. 대장부같이 힘써 싸우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향하여 사기를 고치하기 위하여 강하고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남자다운 기계와 용기를 갖고 잘 싸우는 힘 있는 남자, 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오늘 본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한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나이는 어리지만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죠. 결정해야 될 때 과감하게 결정하라는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밀어붙여야 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여서 너의 연수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욥기 38장 3절에 보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꾸만 변명하고 항변하는 욥을 향해 남자답게 준비하여 처신하라 이 말이죠. 이른바 뒤에서 숨어 궁시렁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소신을 밝히라. 비겁하게 변명하지 말고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바른 말을 하라, 이런 의미일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대장부의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물론 힘도 있어야 되고 정의로운 싸움도 잘해야 되고 말에도 조리가 있어야 되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자로 보니까 큰 대, 어른장, 사내부, 바로 이것이 대장부입니다. 큰 어른 같은 남자다. 여러분, 큰 어른 같은 남자이면서도 대장부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남자 성인들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큰 어른 같은 여장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인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3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쏜 살과 같이 빠른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순간에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말을 자식들에게 남기라고 한다면 무슨 말로 권면하고 명령하시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 말씀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그의 후기자여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그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지라. 또 4절에는 부가적인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독하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직은 어린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게 바로 이 2절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한 나라의 군주가 된 이상 담대하라는 것이죠. 일찍이 모세의 후계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요수아에게 요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격려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다윗은 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당부하는 그 내용하고도 동일한 말씀이죠. 아직은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나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죠. 세상의 대장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나라를 강성하게 하라, 군대를 많이 모집하라,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률과 계명,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4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디 오늘 다윗의 이 최후의 당부가 저희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멋진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명령과 유언은 그 자녀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듣고 반대로만 행동하다가도 선풍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은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권사님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선풍기 가려주신 분들. 부모의 마지막 유언과 명령은 아주 강력합니다. 청개구리가 생전에는 반대로만
행하였어도 죽는 마지막 순간에 혹시 또 반대로 행할까 봐 육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해야 되는데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반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이라도 부모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물가에 이렇게 부모를 장사 지냈다가 비만 오면 그렇게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망난이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과 명령은 깊이 생각하며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 성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축복을 저는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유언도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이 축복의 유언과 말씀들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을 통치하였으니 지금 다윗은 70세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14세 정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아무튼 20세 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70세의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14살 아들에게 유언한 명령이 오늘 솔로몬에게 화살처럼 그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대장부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대장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아버지의 유언, 담대하라,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덕목이 담대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골리앗의 그 거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에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자신을 향한 우리 백성들의 비웃음을 이기는 담대함이 필요했고, 그가 살아남기 위하여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할 때는 자존심까지 버리는 담대함이 필요했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담대함이 필요했고, 원수 사울의 자손들의 목을 매달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담대함이 필요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을 위해 눈물을 쏟을 때에는 마음을 짓누르고 용서하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담대함,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죠.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담대함, 불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는 담대함, 억울함을 이기고 포용하는 담대함.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옳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신앙의 담대함이 정답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힘써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가 큰 것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몸집이 큰 것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돈을 마음대로 물쓰듯 뿌린다고 해서 대장부가 아닙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무술이 능숙하여 큰 소리 치는 것이 대장부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이것도 역시 대장부가 아니죠. 큰 집에 살면서 많은 하인들과 직원들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대장부가 아닙니다. 생각이 대장부다운 것, 믿음이 대장부다운 것,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장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고 넓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큰 것이 대장부입니다. 믿음이 큰 것이 대장부입니다. 그리하여 20살도 채 되지 않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것만 보아도 솔로몬의 생각이 얼마나 큰 대장부가 되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장부다운 헌신입니까?
만일 아버지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4살의 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드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생활에도, 우리의 봉헌 생활에도 대장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껏해야 100마리, 소를 100마리를 드려,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를 드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100마리 드리거나 300마리, 그것이 아닙니다. 소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200만 원씩만 계산해도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양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3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억 원입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위대한 대장부다운 번제의 생활이었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큰 것이 대장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헌신 생활도 과연 대장부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봉헌 생활도 과연 대장부같이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도, 봉사 생활도 과연 대장부 같은가? 솔로몬은 대장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필립 브룩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 시편 기자는 81편에서 외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생각을 크게 가지라. 대장부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생각도 대장부처럼 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면 대장부적인 행동을 합니다. 대장부적인 생각을 하기에 대장부적인 행동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성전은 주기 4년에 시작하여 7년 6개월이나 걸려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전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완공된 것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은 1500년경에 만들었는데 15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퀼론 성전은 6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7년 반 정도 비교적 짧게 걸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5장 15절을 보니까 성전 건축 일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졌는데 동원된 일꾼들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완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의 제목을 공수하기 위하여 역군을, 무역군으로 봐도 될 줄 압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한 달에 10,000명씩 계속 교대로 레바논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짐꾼이 7만 명입니다. 산에서 돌 뜨는 이만 8만 명입니다. 감독이 3,300명입니다. 모두 합쳐보니까 18만 3,300명의 그 인원이 매일매일 동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명에 10만 원씩 인건비를 지불하면 하루에 15억 원입니다. 하루에 15억 원씩 7년 반을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값만 10만 달란트니까 200조 원이 들어간 솔로몬의 웅장하고도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대장부다운 성전입니다. 만일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대장부의 체질로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멋진 성전을 구상하지도 짓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걸어보지 못한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보지 않은 사람은 폭포를 보았다고 말하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이가 한 100m에 그리고 길이가 3k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폭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대장부 생각으로 대장부 행동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궁정의 식생활도 과연 대장부다운 생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4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고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심지어 새들까지도 살쪘다라고 했습니다. 30석과 60석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하루에 14,000명의 사람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궁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14,000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솔로몬 궁정의 하루 식사 고기 소비량입니다. 이 고기도 14,000명의 분량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라는 말의 반대말 무엇일까요? 소장부라는 말은 없으니까 소인배, 그리고 쫄장부, 이런 말이 어울릴 줄 압니다. 우리말로는 여러분 찌질이, 쫌팽이,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장부같이 행동하지 않고 쫄장부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아만의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여서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하였을 때 처음에는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다맥색의 강물이 이것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몸을 씻겠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쫄장부 같은 그런 생각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자기가 잘못하여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으면, 그래도 집안에 동생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보았으면 형도 야 축하한다,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집에 한 명만 잘 되고 성공하면 나머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너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합니다. 쫄장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예뻐한다고 시기와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까지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잘 나가며 마음의 꽃다발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나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돈이 논을 사니까 배가 아픈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그럴 때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 악령에 빠져서 나라와 국사도 제껴놓은 채 10년 동안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 쫄장부입니다.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리하는 것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면서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형 왜 그래요? 남의 생각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제일로 맏형 엘리압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바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은 대장부고 엘리압은 쫄장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돌아서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대장부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쫌팽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 될 것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뒤돌아서 확인하고 누가 나왔네 안 나왔네 하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되고,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역시 쫌팽이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땐 거룩거룩한 천사 같은데 눈만 뜨면 싸움질을 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립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교회 이야기죠. 3명만 모이면 평가르고 5명만 모이면 뒷담화에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감고 기도하면 천사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나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너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쫄장부 같은 생각과 행동,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 가운데서 온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장부 믿음을 가지면 이제 대장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장부적인 믿음 가지고 행동하게 되니까 이제는 대장부 같은 넓은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시니. 여러분, 우리들은 좁은 마음, 속 좁은 마음, 좁쌀 같은 마음,
날마다 이런 것으로 지적받고 속상해하죠. 여러분, 대장부같이 넓은 마음, 넓은 생각, 바닷가와 같은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넓은 마음은 수련이나 훈련을 통하여 형성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은 정말 감탄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의 믿음의 거성들을 보니까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비난하는 누나 미리암이 나병이 들자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위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모두가 넓은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영국 여왕이 포틀랜드 전쟁을 할 때 자기의 둘째 아들을 치열한 전쟁터에 헬기 조종사로 내보낸 것은 유명한 일화죠. 6.25 때도 미국의 장성급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을 하였습니다. 넓은 마음이 대장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변명이나 하고 협박하고 그런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은 넓은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잘 신하 나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장부다운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가장 번성할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지라 형통의 놀라운 복, 지혜와 총명의 복, 부귀영화의 복,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늘 대장부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장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큼 큰 대장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혼자 탄식하면 하나님은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쳤어요 내가 말하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목숨까지 바쳐 친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요 라고 말하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독수리같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말하면 아니다, 나는 너를 깨끗이 다 용서하여 주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대장부 체질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갔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넌 누구 믿고 그렇게 까부냐 했을 때 다윗의 대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봉독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부처럼 살았고 까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유언 듣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솔로몬은 위대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요, 강력한 통치자요, 유명한 성경의 저자로서 영원히 남고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대장부로 기록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장부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대장부적인 생각과 대장부적인 행동, 대장부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대장부적인 형통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